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복된 입술, 복된 눈, 복된 귀, 복된 다리, 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정을 이제 맞이합니다. 하나님, 해가 바뀝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로운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 마음으로 가정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더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내 고집스럽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더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2020년도에 움이 돋고 꽃이 피어지고 그 결실로 온 지면의 충만함을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생명의 양식으로 인하여서 한 주를 힘있고 담대하고 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인간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장의 말씀에 보면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이 양심도 믿을 수 없고 법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더 타락해가고 본성이 악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 오늘날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지금 이 시대와 사회가 더 많은 법이 있습니다. 더 세밀한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범죄자는 더 많아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무엇입니까? 어떤 양심으로, 교육으로, 도덕으로, 법으로 인간이 선하게 될 수 없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에서 우리가 18절에 보면 오히려 인간의 그 속이 시커멓고 악하다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음이 악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에 인생은요 하나님을 점점 더 두려워하지 않는 쪽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 진노를 사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갇히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로마서 1장과 2장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자,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맞습니다. 근데 이 바로가 이 10가지 재앙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진노를 일으켜요. 그 진노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바로의 인생을, 바로의 나라를요 지푸라기처럼 다 태워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불사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7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바로의 인생이 지푸라기처럼 불태워지는 것,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민수기 32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자, 진노했어요. 어떻게 됐냐?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할 성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40년 동안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 끊어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 제가 한번 더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 진노로 말미암아 시편 32편에 보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까 그 뼈가 꺾였어요. 그 뼈 가운데 여름 가뭄의 마름처럼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이 심장을 목을 누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진노로 눌렀느냐, 그 뼈가 고통을 받을 정도까지 하나님이 누르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3장은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와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해결책과 답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벗어나려면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과 친해진다라는 것을요, 조금 더 세련되게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누구든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하필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까? 우리는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는 인간은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만물들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요, 그 자리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었던 여호와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어요. 잘못 부르다가는 저주받는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만물 중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죄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요. 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말씀, 그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율법을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지키셨어요.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요, 온전히 순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외에는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으로, 인간의 어떤 도덕으로, 인간의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친해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요,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믿습니다, 신념이 아니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라는 것, 믿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의 흠없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흠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분은 죄가 없잖아요. 흠이 없으니까 그분의 흠없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안 돼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했잖아요. 그분의 온전한 순종을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내가 어떤 착한 일, 선한 일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런데 그 착한 일, 선한 일 가운데 불순물이 낄까요? 안 낄까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 돈을 1억을 냈습니다. 10억을 기부했습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가난한 자들을 돕기 원하는 마음. 이 한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 냈습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에는요, 시간이 지나면 불순물이 껴요. 어떤 불순물이 끼느냐?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알아주지 못하면 서운한 마음도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인간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가 내 생각에는 100%로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불순물이 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헌신했습니까?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봉사하는 나를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생겨요. 누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럽니까? 이게 다 불순물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생명까지, 아골골짜기까지 내가 가서 드리겠습니다 한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요, 자꾸만 불순물이 끼더라라는 거예요. 결국에 무엇이냐? 인간의 어떤 삶으로, 인간의 어떤 헌신으로,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 인간의 어떤 말씀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의지해라. 그분의 흠없음을 의지하고 그분이 온전히 순종했던 그 순종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면 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량,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법으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법으로 알고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네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헌금을 많이 드렸다고 천국에 갑니까? 봉사를 많이 했다고 천국에 갑니까? 교회를 많이 나왔다고 해도 천국에 갑니까?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천국에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걸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요,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도 목사가 설교할 때든지 여러분들 성도님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믿습니까? 그거잖아요. 그럼 성도님들이 항상 대답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그것을 아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믿는 거 외에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 여기 오늘 말씀처럼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거, 이거 안 중요하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요? 율법은 우리가 어차피 다 못 지켜요. 행위로도 이것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다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성경책 펴는 것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성경책 펴는 것도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책 한 장 넘기는 것도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펴는 것도 어렵고 넘기는 것도 어려운데 여기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 한 구절 다 지켜가면서 지키는 거는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중요하죠. 그러면 나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살아도 되겠네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에 그런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거, 이것은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안 지켜도 상관없지 않느냐?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했습니다. 굳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다 못 지키는 건 맞아요. 이걸 지킨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로마서 3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내가 이것을 다 넘기고 읽다 보면 한 가지 깨달아지는 사실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더럽구나. 나는 악하구나. 깨달아요. 또 이것을 읽다 보면 무엇을 깨닫느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또 이걸 읽다 보면 뭘 깨닫게 됩니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살 길을 보여줘요. 살 길.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기 나무젓가락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나무젓가락은 무엇이냐? 내 다리입니다. 내 다리. 여러분의 다리예요. 자, 내 다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러졌잖아요. 자, 여러분, 내 다리가 부러진 거 통증 느껴지죠? 내 다리가 부러진 거 가장 확실하게 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는 거죠. 엑스레이를 찍으면 내 다리가 부러진 게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엑스레이를 딱 찍었는데 내 다리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자, 그러면 엑스레이가 우리에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을 할까요? 이 다리 부러졌으니까 평생 그렇게 부러진 대로 살아라, 이럽니까? 엑스레이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다리 부러졌으니까 누구에게 가라고 그래요? 누구에게 가라고 합니까? 의사에게. 자, 율법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성경이 엑스레이예요. 내가 딱 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나를 찍어요. 그럼 내가 너는 죄인,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이걸요 딱 엑스레이를 찍듯이 가르쳐줘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살고 싶으면 어디에 가라고요? 예수님에게 가라고. 살고 싶으면 예수님에게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율법은요, 엑스레이와 같은 기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지 않으면 의사에게 갈 일이 없어요.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요. 믿음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파기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도와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의사 찾아가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내가 엑스레이를 찍고 아이 뼈가 부러졌으니까 살아야겠으니까 의사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내 삶이 내가 예수님에게 가야겠다, 예수님 만나러 가야겠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죄인이고 허물이 많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괴로우니까 예수님에게 찾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확정짓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의 죄인됨을 더 깨닫고 나의 허물을 더 깨닫고 내 인생이 죽을 인생임을 더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내 이 감추어지고 이 더럽혀진 심령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로마서 3장을 통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여러분, 진노 무서운 거 알았잖아요. 내 삶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결국에 내 인생 하나님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이 바로 지옥길입니다. 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믿음의 법을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요. 내 삶의 심판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떠나간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여러분 돌보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나오죠. 그 복 있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사계절 내내 형통함을 본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만약 내 옆자리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랑 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랑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머리에 믿음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봐요. 믿음이 줄줄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우 더러워. 머리도 안 감나? 내 옆에 앉아가지고 내 예배나 방해하고.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요, 똑같이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랑 친해요. 관계가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예뻐요. 그래도 예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랑 친하니까. 여러분 나랑 친하면요, 극단적인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일을 해도 다 그 사람 편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나랑 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저 사람이 맞아도 그 사람 편이 안 되어져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여호와는 내 편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니까. 그래도 무조건 하나님은 다윗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안 친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괴롭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편이 안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진노와 그 심판 때문에 괴로운 인생을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의 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리함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기를,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거두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력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음을 사모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가정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게 하시고 심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 안에 오로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총과 내 편 되어 주심이 하나님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사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심한 스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리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연유만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진노가 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노와 심판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가정과 교회가 아버지의 청년들의 인생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물질 헌금으로 올렸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헌금으로 올려드린 손길 복되게 하시고 10의 1조로 올린 헌금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생일 헌금으로 올린 손길, 선교 헌금으로 올린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축 헌금으로 올린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할 것은 이 헌금은 사람에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이여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혹여 내가 드리고 싶지만 내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마음밖에 드릴 수 없는 그 심령도 주님 헤아려 주시고 이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무조건 누구 만나야 됩니까? 기다리면서까지 의사 만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우리 무조건 누구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 자,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찾아가세요.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찾아가세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다리 부러졌는데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 가서 의사 만나야 되잖아요. 내 인생이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고통스럽고 하는 일마다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노? 그럴 때요, 주님 앞에 찾아가십시오. 주님을 믿고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제가 왜 이게 중요하냐? 의사 찾아갔는데 의사가 수술대에 누우십시오 해서 가운을 입고요, 누웠어요. 그럼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의사가 나를 죽일 거야,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의사가 나를 살려줄 거야. 주님에게 찾아갔는데 주님이 내가 네 인생을 죽일 거야 이러십니까? 너 나에게 잘 왔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 세 가족이 왔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젊은 부부가 이렇게 와서 우리 교회에 이제 같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 새로 가족이 왔는데 우리 문미선 성도님, 그리고 김용신 성도님, 우리 아들 김현진, 잠깐 한번 자리에 일어나 보실까요? 자, 우리 저 유아실에 있습니다. 저 여기도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크게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독산동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무조건 올해는 500명의 예배자를 놓고 우리가 갈 것입니다. 300명의 예배자는 다 세워졌어요. 근데 500명 예배자가 될까 안 될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또 될 줄로 믿고 갈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왜 목사님 맨날 영혼구원 하나?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은퇴하는 날까지 영혼구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마음을 맞춰요. 무조건 기도할 때도 영혼구원,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릴 때도 영혼구원. 우리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기쁜 소식은 뭐냐? 우리 중고등부가 이제 오늘부터 아마 이제 조금 작업에 들어갈 거예요. 이제 찬양팀이 세워져요. 찬양팀.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제가 2017년도 9월달에 왔을 때 학생들 2명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다 베어버림을 당했어요. 근데요, 이제는 아이들이 반주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제 그렇게 으쌰으쌰 하자 해가지고 찬양팀이 이제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 베어버림을 당한 자리에 움이 돋고 꽃이 피고 그 결실로 충만해지는 거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시면 한번 서로 손을 잡아 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도무지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떠나가게 하시고 진노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열매가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함하며 간구하는 2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교회 위해, 나라와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